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고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늘 세상을 사랑하며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질 것을 구하며 그것으로 나만을 위해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줄 아오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11자와 다양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따라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이 오시기까지,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키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되, 교회 안에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 김보미 성도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시되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든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혼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에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사 가까이 계셔서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주님이 아직 충분히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세상의 헛된 사랑에 목말라하며
그 사랑에 매달려 안달하는 우리를 성령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저희의 죄를 다 토하여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정결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탓을 내리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가을의 끝이 보이고 추위가 몰려오는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가을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온 이 한 해가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연말을 맞이하게 소망을 주옵소서.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갖습니다. 세례로 인하여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깨끗함과 정결함에 거하게 하옵소서. 외적으로 나타난 교회의 이론이면서도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의 이론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일에 신실한 일꾼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경건한 인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명백한 임재의 흔적을 품고 가정, 직장, 사회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슬픈 일들이 있거나 어려운 일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을 주옵소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심을 압니다. 저희 손을 놓지 마시고 안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미 주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파송한 주의 사제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부터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교인은 교회의 정한 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예배의 출석 및 교육을 받은 자로 당회에서 믿음의 기본을 살펴 인정된 자이기에 6개월 뒤에 세례 교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환영하고 감사히 여기며 학습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한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은 씨,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말에 크게 A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은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6개월이 되어 학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사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입교 세례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입교하기를 원하는 김승현, 이강무 씨를 당회가 저들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은 경력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세히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지금 입교식을 통해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일에 참여하게 됨을 환영하며 감사히 여깁니다. 또 1년의 기간 동안 주일 예배와 학습 및 세례 교육을 받은 우리 송은정, 심홍래, 이정자, 김정현 씨도 당회가 믿음의 전력을 자세히 살펴 인정하였으므로 세례식을 통해 성도와 동반하여 도리를 다하게 됨을 환영하고 또한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세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얻었음을 하나님 앞과 믿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외적 증표이며, 이후로는 서문교회 입교 교인으로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을 다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룩하고도 감사한 주님이 제정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들은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세례를 받은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냥 앉아 계시고 입교와 입교 2분, 그 다음에 세례 4분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느뇨. 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느뇨. 그대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고 말씀에 따라 힘써 행하고 모든 죄를 버리며 주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느뇨.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주 안에서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느뇨.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유아 세례 받으실 분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였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의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세례는 죄가로 더럽혀진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었다는 하나님 앞과 모든 믿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원리대로 가르칠지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에 제시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잘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아이의 눈앞에서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녀를 잘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다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약식을 하겠습니다. 부모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가정과 교회, 학교 등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자녀로 양육하고 교훈할 것을 믿고 그렇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어른 세례자부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자가 다음으로 따라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자 송은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자 심홍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자 이정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자 김정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으로 유아 세례자입니다. 세례자 오희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에 나와주십시오. 세례자 안애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자 성재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이 모두를 이 시간에 부르사 입교자로, 세례자로, 유아 세례자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권한과 모든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로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공포하겠습니다. 입교자 김승현 이강무 씨와 세례자 송은정, 심홍래, 이정자, 김정현 씨와 그리고 유아 세례자 오희겸, 안애은, 성재인에게는 대한해수교 장로회 서문교회 교인과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토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 김윤철 성도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시온이라는 곳,
지금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고, 사울이 뒤에 다윗이 점령하여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곳을 정복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곧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했고,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이 바로 근처에 있었던 지중해 근원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두 번에 걸쳐 침공하였는데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철저하게 무찌르고, 그래서 외적인 적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세 번째 그가 그토록 원했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옷이 벗어져 몸이 보일 정도로 뛰놀며 춤을 추었더라라고 말하는, 그래서 미갈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래서 평생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우를 이 미갈이 범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안팎으로 적을 물리치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궤를 두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여, 어쩌면 이 다윗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정비하고 그제서야 참 평안을 어찌 보면 누리는 그런 상황에 다윗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의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나단을 불러 물었습니다. 나단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이 15살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37살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 무려 22년 동안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음을 선지자 나단도 알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으니 당연히 이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소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이 푸른뜻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형통이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이루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그렇게 동행한 자라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행을 오해해서 내 뜻대에 합하여 주님을 억지로 끌어들이시는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죄가 되고 맙니다. 주님이 옆에 함께 동행하지만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여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시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의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은 아직 낳지도 않았지만 내 뒤를 이어 낳은 씨로 말미암아 건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읽은 본문 잠깐이지만 7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에 살 수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요구하신 적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집이나 그 어떤 곳으로 계시게 하거나 가둘 수가 없다,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밝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수많은 신전과 우상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부족하여 우리가 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이 지금 공급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집을 질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선이요 최고의 행복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요.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좌우되지 않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라는 겁니다. 먼저 주라는 겁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예배당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구별된 성막을 주어서 알 수 있는 정해진 방식으로 나오게 하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집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져지는 물질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의潮流에 따라 쉽게 좌우되는 우리이기에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시며 정한 법에 따라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백성을 대면하며 역사하시지만
그곳에만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서만 계신다거나 주일만 계신다고 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중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 없지만, 또 누구에게도 요청하신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회막을 짓게 했고, 그렇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필요 없는 하나님의 집을 요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귀히 여겨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그를 위해 집을 지어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11절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집이지만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계십니다. 놀랍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땅 위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윗의 집,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권을 다윗의 씨로 다윗의 뒤를 잇게 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권이 계승하게 되었고 약 340년 동안 이 나라는 이어갑니다. 20대에 걸쳐서. 그리고 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응답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려는 그것으로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보시고 아셔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 갖고 있습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뭔가 하겠노라고 내놓은 이 마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가식으로 말미암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눈에 좋은 행위는 좋은 마음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쁜 마음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로부터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절을 내며 서서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했던 그들, 눈으로 보기에는 존경할 만하고 선한 자들이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는 아니었습니다. 회칠하는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잠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나 좋은 마음에는 좋은 행위가 나오고 나쁜 마음에는 나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먼저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행위를 뭐라고 보이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다. 저를 포함한 중직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실 초신자들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정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의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모든 것의 여부는 믿음에 있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을 움직여 변화시키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의 여부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집을 짓겠다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 설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지칭하고 있고요. 멀게는 1000년 뒤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혈통으로는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을 통해 약 34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의 육체적 왕권이 이어질 것임을 약속한 것이요, 다윗의 영적인 계통으로는 1000년 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내 뒤에 솔로몬을 통해 세우고 한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이 일을 하겠다라고 표명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사울은 자신의 임의대로 통치했던 왕이었지요.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는 일은 이 다윗에게 주지 않고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에는 정한 때와 정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해야 할 사명, 곧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해야 할 사명,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돼, 지금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돼.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금하였지만 바로 뒤에 오는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역대상 22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입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의 건축은 한마디로 전쟁과 피 흘림의 시기에는 적절치 않다.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 인자와 긍휼과 사랑의 이름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기에 전쟁의 시기보다는 평안의 시기에 지은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피를 흘린 자보다는 피를 흘리지 않는 자의 손에 지어짐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셨기에 다윗에게는 금하고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이와 같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보거든 믿음 안에서 선으로 싸워야 하고, 평온을 보거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전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적당한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당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싸우는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혹 솔로몬의 시기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온전히 주의를 지키며 도대체 언제부터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집에 가는 습관을 가지고 주님의 주의를 지켰노라고 신앙의 도리를 다했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인위적인 요소로 예배를 흐트러 놓아야 되겠습니까? 각종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인간의 모임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과거 여러 어려움을 통해 사라진 젊은 세대, 이 젊은 세대와 함께 줄어든 주일학교를 위해 언제까지 저렇게 우리가 방치해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68세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고 지금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기도하며 온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들을 위해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절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허물어진 젊은 세대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 보내주시고 젊은이들이 머물 만한 환경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것이 바로 교회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교회 저 아름답게 꾸미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관심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제 간절한 소명이요 날마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드는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됩니까? 이대로가 좋으신가요? 우리의 교회에 미래를 젊어질 젊은이가 부족하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 124년의 믿음의 전통이 우리 후손에게 이어져야 하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 솔로몬의 시기라고 믿는다면 우리 교회에 허물어진 말씀과 기도를 세우는 데 전념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또 젊은이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써 일하기를, 힘써 그들에게 배려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시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며 성경 공부하며 아울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솔로몬의 평안의 시기라고 주셨다면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무너진 영적인 것들이 굳건하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